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혹은 뭐 사두개인 혹은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했는데 초기에는 좀 정말 몰라서 혹은 너무 생소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잡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22장이기 때문에 이제 의도가 굉장히 안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이제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16절에는 아주 이렇게 입에 발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선생님은 참으로 뭐 참되고 진리로 도를 가르치며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얘기하셨던 것,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마음,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예수님께 가서 칭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지 정말 어떻게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이 질문이 왜 문제가 되는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로마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왔다고 이들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는 사실 자신들의 생각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가이사에게 세금 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이사의, 다시 말해서 로마의 반역자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걸든 신앙적으로 걸든 둘 다 걸릴 수 있는 질문을 이제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18절에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해요. 우리가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질문할 때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삐딱한 해서 저놈의 생각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든지, 우리가 뭐 올무에 걸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 의도 다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정해놓고 내 생각 다 정리해놓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실래요? 이거 뭐 됩니까 안 됩니까? 약간 따지듯이 혹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은혜였죠, 그죠? 항상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의도가 무엇인가도 분명히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기도가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결국 겉모습 찬양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기도, 예수님께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물어봐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쓸데없는 질문일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일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뻔히 의도도 보였고 태도도 별로 안 좋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답을 하실 때 세금 내 돈을 내게 보이라 하셨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하는 화폐였겠죠. 그러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것인가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가이사의 것입니다 얘기했겠죠. 근데 옛날 그 동전에는 그 가이사 형상이 이제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문현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고민이 또 되겠죠. 그럼 가이사에게 정말로 세금을 바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런 뭐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니까 바치라는 게 될 수 있죠. 그럼 좀 또 그렇고 뭐 이제 해서 생각을 깊게 그리고 실천을 정말로 한다고 생각해보면 이 대답이 이렇게 막 명쾌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 왔던 사람에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라고 하니 별 할 말 없이 돌아갑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해요. 아마 회심의 한 방울 날렸을 거예요. 요걸 통해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yes or no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질문을, 대답을 생각하지도 못한 답을 하심으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시키시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갈 수밖에 없는, 떠나간다고 얘기하죠. 그런 예수님의 답변을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질문, 이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중요한 현안이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이사의 세금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들끼리 논쟁이 많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사실 그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진다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혹은 대답한다면 왜 가이사의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느냐를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치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해 얘기하겠죠. 예수님은 뭐 이거 하든 저거 하든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돌아가는 것들을 인정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다음 자신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도 인정하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우리의 질문이 약간 이런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선택했지만, 성경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A냐 B냐 얘기하면 예수님은 Z를 얘기하세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의 고민 항상 그거잖아요. 이거 해요 말아요. 이거 어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하면 이 문제가 생기고 안 하면 이 문제가 생기고, 똑같이 양가의 등가에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저 문제가 생겨서 결정 못하고 아둥바둥하고 있고 고민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성경의 대답을 보면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우리는 계속 A냐 B냐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해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다른 차원의 다른 길들을 늘 제시해 주는 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예수님 어떤 대답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의 사실은 특징입니다. 그럼 돌이켜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더 나가면 이제 원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관심이 너무 세상적이어서 사실은 대답을 들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옳습니까? 안 됩니까?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관심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뭐 갈 때입니까? 안 될 때입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사를 절로 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애들에게 학원을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당연한 고민이에요. 이것이 뭐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 보면, 이런 이제 눈에 보이고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심과 이런 것에 얽매여 있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이게 이런 질문, 이런 관점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답은 없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계속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자꾸 세상적인,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를 차원이 다르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해를 아예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필요한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우리 차원으로 내려놓아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로 그 하나님의 수준을 자꾸 끌어내린다면, 이건 한두 번은 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만 더 이상의 진전, 그 다음에 성장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되죠.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여기서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하늘나라의 생각, 이런 게 사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고민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가 이제 오늘 이런 본문의 예인 거죠. 이거입니까? 이런 걸 할 때 뭐 이거나 저거나 완전 다른 얘기 이렇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 집은 준서가 이제 학교 들어갔으니까 집사람 되게 이제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학원을 어디를 보내야 뭐 이렇게 방과후를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되느냐. 그거는 실제적 고민이잖아요. 애한테 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애가 또 너무 피곤해하니까 이걸 우리가 또 너무 시키는 거 아닌가. 집에 너무 일찍 오면 또 집사람 힘들고 좀 돌려야 되는데 돌리자니 돈이 또 아깝고, 그런데 또 돌리자니 또 애가 또 힘들어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좋은데, 주님 영어입니까? 뭐 주산입니까? 거기에 막 함몰돼 있으면 아무리 영어도 아니고 주산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니요, 저는 영어인지 주산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아니 다 해결했어요. 해결했는데 또 다음 주면 또 다른 고민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염려하지, 우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알았고, 그래서 이거예요 저거에 계속 이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그리고 성장이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정말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떻게든 뭐 결정을 하겠죠. 시간에 어떤 데드라인이 있으면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하면 또 찝찝하게 갔다가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늘 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비가 왔는데 뭐 오늘도 우산을 갖고 갈까 말까, 뭐 수없이 많은 고민과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과연 우리의 고민과 그렇게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닿아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서 또 딴소리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안 들렸냐고. 거기에 관심이 딱 모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그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금도 막 어렵게 걷어야 되고 전쟁도 자꾸 나고 뭐 진짜 실제적인 문제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니 이 갭을 도대체 어떻게 피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뭐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다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당장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내 그거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에게 곧바로 다가오잖아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입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까? 우리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먹었는데 입이 시릴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 입 시린다고 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뜨거웠는데 입대는 거에 있어서 뭐 하나님 갑자기 해서 혀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결과물들 분명히 나에게 영향력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계속 더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져요. 그런데 예, 하여튼 뭐 저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 예, 중요하지 않다. 괜찮다. 예.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되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선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또 질문할 거예요. 뒤에 가면 또 질문하거든요. 남편이 다 죽고 해갖고 일곱째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뭐예요? 야, 니네들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성경을 아주 철저히 알고, 그 다음 나오는 사두개인들도 철저히 다 성경을 알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말을 듣는 건 너네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뭐냐 하면 계속 그 관심, 눈앞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려놓으시라. 뭐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데 내려놓으시라.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고민도 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문제들은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 문제 자체가 내 인생에 정말 문제라고 다가오는 순간 이건 이제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건 내가 그냥 하다가 말 그대로 결정해야 아주 자소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더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느끼기에 안 좋은 상황이 왔어요. 그럼 이 상황은 안 좋은 상황입니까? 선한 상황입니까? 선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느껴지는 건 안 좋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 이게 대전제니까 대전제를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실수든 뭐 다른 사람의 뭐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모함이든 뭐 사기를 당했든 이 상황은 나에게 가장 선한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믿음의 갭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외에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그럼 막 기쁜 상황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무슨 문제가 닥쳐올 때 하하 웃고 그럼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고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겠죠. 그런데 내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내가 어떤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뒤돌아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상황은 나에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조금 더 나가면 이 중에서는 각자 개인의 약간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계속 그러면 항상 관계에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에 있어서 약함이 있으면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자꾸 와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선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안 되면 계속적으로 그 문제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시잖아요. 기근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계속 주세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쯤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이 없어요. 그게 이삭을 바칠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고의 어떤 경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이상마저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이 사람을 죽여도, 얘를 죽여도 그러면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네 씨를 번창케 하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삭을 바치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앞에 주셨던 말씀과 지금 말씀 충돌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로서 해결이 안 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뭐 하여튼, 이삭은 죽여도 살아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을 크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라나야 할 것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알아서 기자. 그거 안 하면 그 문제 계속 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정말 안 돼요. 그 문제에 있는 사람은 또 조금 해갖고 뭐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억지로 해결하고 나면 또 그 사람 또 오고, 뭐 교회에서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 교회 떠나가면 뭐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또 거기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끼는 것이, 내가 사는 길,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셔서 하여튼 계속 고난을 주세요. 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어떤 그 부분에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보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려 노력하고, 느껴지지 않던 간에 믿음을 발휘하고, 감정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죠.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사실은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내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가장 사실처럼 느껴지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사실, 말씀, 그렇게 집중하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을 구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구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내가 구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난 지금 막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를 좀 세워가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놓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조를 나눠서 우리 세 개 하면 되겠네요. 예, 세 개 해서 한번. 테이블별로. 테이블별로. 자, 세 테이블별로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해서, 거기 표명이 있잖아. 여기가 여기 올 기적이 가지고 그래. 자, 뭐 주제는 물론 다양하게 오늘 말씀 기반에서 하시지만 요즘에 고민하는 것들, 내가 요즘 제일 고민되는 것들 한번 나누시면서 이런 고민들이 하나님의 고민과 맞닿아 있었는가, 아니면 좀 핀트가 안 맞았는가 좀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조언도 하시고, 말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셨다가 이따가 제가 또 없습니다.